오늘 함께 읽은 말씀 룻기 2장 3절 4절 말씀, 베들레헴 여인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런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옴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옮겨간 이후에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또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후 두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 중 하나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의 첫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이 오늘 말씀과 또 오늘 말씀 이후에 룻기 모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룻기는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에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다윗의 조상 증조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 둘을 이어주는 축이 되는 말씀이 룻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 전체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또 근거로 전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라는 단어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요. 우연히는 히브리어 미크레라는 단어이고요. 마침은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인데요. 우연히 미크레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10번 등장하고 마침 힌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1000번이 넘게 등장해요. 우연이라는 단어 10개를 구약성경 전체에서 다 찾아보면 결국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우연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결국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결국 우연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힌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1000번이 넘게 등장하니까 이거를 뭐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다 그저 마침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된 상황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인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두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라 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우연으로 설명하거나 신의 섭리로 설명하거나 엄청난 수의 다중 우주 속에서 인류 원리를 만족하는 하나의 우주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세계예요. 우주 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엄청나게 복잡한 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결국 세계거든요. 우연이든지 신의 섭리든지 아니면 엄청난 수의 다중 우주 중에서 인류 원리를 만족하는 하나의 우주가 발생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엄청난 수의 다중 우주 중에서 인류 원리를 만족하는 하나의 우주가 발생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결국은 우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우연이든 많은 수 가운데 우연이든 결국에 그 외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로 유명한 학자 스티븐 호킹도 우주는 마치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 작은 수 하나만 탁 살짝 틀어져도 우주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지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지금도 거듭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친히 움직여 가고 계시다, 진행해 가고 계시다 하면은 끝나요. 다 과학 가운데 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칙은 확정된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거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로는 아직도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이게 인정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창조론적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 하면서 깔끔하게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분량 가운데에 그래도 많은 분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로서는 저의 분량으로는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들이에요. 하나는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어떤 막장 드라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리고 또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훨씬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과 또 하나는 흔히 삼류 드라마라고 하는 우연 중에 우연, 우연 중에 우연 중에 우연,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러니까 전혀 개연성이 없어 너무 생뚱맞은, 참 너무 진짜 야 어떻게 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냐, 너무 에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삼류 드라마. 요새 드라마 그렇게 짜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우연 중에 우연, 우연 중에 우연 중에 우연,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야구 경기 중에 하나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두 팀의 야구 경기였는데, 하나가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8대 8로 동점을 만들어가지고 9회 투아웃에 또 점수를 내서 12대 8로 이겼어요. 8대 0이었는데 12대 8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 막판에 가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또 얼마 전에 또 있었어요. 14대 그랬는데, 하여튼 이건 결국 승부가 안 나서 그랬지만은, 하여튼 열 몇 점 차인데 이거를 다 따라잡고 뒤집고 이런 일들이, 근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야구 만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삼진 잡고 자기 혼자 홈런 치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점프해서 잡고 막 그렇게. 근데 야구를 열심히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애들 만화 영화에도 안 나오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너무 심한 우연으로 느껴지는 말씀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도 신기한데, 또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의를 가지고 움직인 것이 없고, 또 보아스 역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에요. 후에 나오미가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착안하여서 결국 나오미에 의해서 후에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역할이 참 컸지만은, 그러나 시작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연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도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룻을 끌어안고 있었어야 돼요. 네. 이 룻이
가버리면 나오미는 이제 늙어가지고 혼자 아무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룻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룻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더니 자기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룻의 앞날을 위하여서 룻만 생각해서 그 룻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룻기 하반에 가면 나오미 자신 역시도 너무나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영광을 계산하고 룻을 이어줘야겠다라고 이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미도 룻을 어쨌든 그냥 룻을 생각한 거예요. 나오미 원래 자기 혼자 올라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올라 그랬는데 룻이 끝까지 따라 붙겠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만나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이걸 열어주려고 이 룻을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가서는 룻기 4장에 가서는 보여지는 주인공으로는 나오미가 이 세움을 받아서 너무나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우연으로 시작된 사람의 모든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대책 없이 그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참 대책 없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연 중에 우연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깁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다라는 것, 남과 여가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쭉 이렇게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너무 정말 대책 없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근데 또 너무 대책 없고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또 너무 대책 없고 말이 안 되는 걸 그대로 또 순종을 해요. 근데 또 너무 대책 없고 말이 안 되는 거를 또 더 엘리에서는 더 앞서가지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대책 없는 일이 돼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이런 영화로나 이런 문학 작품으로 나오면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초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개연성이 없는 거죠.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고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만나고 한순간에 딱 이렇게 마주치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엘리에서는 리브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제가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짧게 잡아봐야 이 2시간 이상의 시간인데 엘리에셀이 보면서 야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의 묵상으로는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무리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딱 오냐.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물을 먹이고 있냐. 이게 저의 묵상으로는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리브가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엘리에셀이 어디서 무슨 이유로 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먹이고 또 낙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전래동화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한 바가지 떠가지고 주고 이렇게 한 바가지 떠가지고 먹여주고가 아니에요. 이게 이따시만한 이걸 해가지고 길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주고 또 길어 올라가지고 이거 완전 막노동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
근데 또 낙타가 물을 또 존먹 나오고 하면서 물을 탁. 근데 실컷 다 충분히 마시기까지 일을 멈추지 않고 다 진행해요. 근데 결국 그래가지고 이삭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먹였던 낙타에다가 그 모든 그 보화를 싣고 자기가 그 낙타 타고 신랑 이삭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엘리에셀도 리브간 줄로 알고 이걸 시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 처음 보는 사이에 이게 지금 다 처음 보는 사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기도한 건데 또 기도한 것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순간에 다 그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은 또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어. 거기서 대처가 없어. 그 나이가 40이 넘은 이삭은 그냥 하나님이 신부를 보내실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신부가 오는 거야. 낙타를 타고. 참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하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후에 야곱 자신도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도 바단 아람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라헬을 만나게 돼요. 이것도 역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익히 알면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미리 준비되었던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또 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종으로 팔렸는데 어떻게 그 종으로 팔린 이게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한 나라를 건넜다고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팔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어떻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것이 너무 또 중요하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풀어주었다라는 그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라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건너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게 큰 이야기죠. 제가 25살 때 호주에 한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참 잘 없는 귀한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 군대 2달 후임이 호주 영주권자인데 얘기도 안 하고 갔는데 내가 왔다라는 걸 알고 그 일주일 동안을 저를 다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기가 막힌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자기가 호주에서 정말 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하늘 아래 이러한 곳이 있을까 하는 그곳을 저를 데리고 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먼 곳에 여기서 호주가 얼마나 멉니까? 그곳에서 또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데리고 들어가서도 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데가 있구나 했는데 갔는데 세상에 저의 이 교회 후배를 거기서 딱 만난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나도 그 친구를 보고 너무 놀라고 그 친구도 저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야. 이게 누구냐?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혀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형을 만나냐? 이게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 친구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아주 큰 사업을 하는데, 한번 또 우리 교회 또 참고 아주 고비 가운데에서 정말 무슨 우렁이 각시 마냥 해가지고 한번 또 도움을 준 적이 있어. 근데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다 확률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렇게 맞추어져서 진행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관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풀어지는 말씀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이 10장, 10장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연속되고 또 연속되고 또 연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우리 믿는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우연인 거예요. 전부 다 하필이면인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됐어. 하필이면 이렇게 됐어. 우연히 그렇게 해서 하필이면 이렇게 됐어. 왕 와스디가 왕후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우연을 연속하는, 우연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되는 것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주목된 이야기는요, 미국 대선 후보 전직 대통령 트럼프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확하게 딱 6mm래, 6mm. 그러니까 6mm만 딱 들어갔으면은 바로 즉사했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스쳐가는 거야. 근데 또 스쳐가기 직전에 트럼프가 그 상황을 보면 살짝 고개를 돌려요,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리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고개 안 돌렸으면은 이제 바로 맞는 건데, 살짝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또 그런 것도 관심 많으니까, 하니까 6점 몇 미리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만 살짝 들어갔으면은 바로 죽었는데, 산 거예요. 그 트럼프가, 딱 맞고, 그래서, 딱 기도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돼요.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해요.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승리합니다. 이러는 거. 막 위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피가 퍽거리면서, 이거 어마어마한 사진이 연출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연출하겠어요? 너무 막 환호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또 머리 빨리 돌아간 사람 딱 그거를 바로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바로 그날 티셔츠를 딱 냈는데, 이게 전 세계 수순간에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저런 음모론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 많지만은 그거 하려고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네, 참 트럼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네, 뭐 그분 참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믿음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분인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거야. 네, 하나님 믿어요. 뭘 함부로 주석을 달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정확히 딱 2년 전이에요. 일본의 전직 총리 아베는 바로 살지 못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사건을 두고 온 세계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확실한 것은 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여튼 이거는 그냥 이거 우연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고 자신의 권력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유다 민족은 다 살고 자신이 달아 죽이려고 심혈을 기울여 아주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그 사형 때에 자기가 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전쟁에 임하거든요. 그런데 아람 군대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장수도 아니고 그냥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성경에 무심코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톰이라는 단어인데,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무심코 당긴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보면은 실제 전쟁을 치른 역사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영화에서나 이렇게 딱 봐서 팍 이러지, 전쟁 나면요 전부 여기 그 토굴에 숨어가지고 와 이렇게 쏩니다. 막 다다다다다다 이러지, 이렇게 팍뭐 멋있게 막 바로 명조, 이 다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군대를 가보면 알 수 있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이러지. 그 아람 군대 중에 하나가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세상에 그 화살이 가가지고 아합은 완전으로 이 갑옷으로 딱 무장을 했는데, 그 갑옷에 보면은 여기 요거 솔기, 요거 실과 실 사이, 여기 요 틈이 살짝 있는데 거기에 딱 맞아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어지십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합이 보면은 죽어도, 저런 나쁜 놈은 저건 죽어도 100번은 넘게 죽었어야 돼. 반드시 마땅히 죽어줘야 될 그 타임이 기가 막히게 다 살아나가는데, 세상에 그냥 이름 없는 병사 하나가 쏜 화살에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요사이 수요기도회 사도행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야기를 다 나누기 어렵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해서 바울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또 서기장이 또 느닷없이 등장해서 바울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그 사도행전 19장 이 에베소에서의 말씀을 보면요, 완전 끝난 거거든요. 다 잡아들, 그 연극장애로 표현하지만 전부 다 맹수에게 물려 죽이도록 딱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가서 이제 가면 다 죽는 건데, 거기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바울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근데 거기서 생각하지도 못하, 정말 이거는 성경에 설명하지 않아요. 이 자세한 이런 연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서기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해내서 바울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그 말씀 구간이 맞춰져요. 설명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중요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전제한 가운데에 말씀,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나오미에게 이삭을 죽겠다고 나섰다라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호기롭게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룻기 1장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장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뭉클해요. 꼭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또 은혜가 되거든요. 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무시무시한 현실이잖아요. 뭐를 결단해도요, 결단할 때는 막 되게 멋있습니다. 막 다 주목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 그러나 막상 딱 현실 들어가면요, 바로 막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무시무시하게 현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룻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삭을 죽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감당해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의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그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한데, 룻이 막 내가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아무도 없는 모르는 땅에 와서 이삭을 죽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삭을 죽을 수가 있구나, 이곳에서는 이삭을 죽게 해주는구나, 기쁜 마음인 거예요. 이거 이만큼 주면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먹을 수 있겠다. 일단은 오늘 하루는 또 넘어가겠다. 또 하루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전혀 부정적인 마음이 없이 이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죽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밖에 없었고, 또 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와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절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저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렇게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짜내서 고안해낸 게 멀리 뚫고 뚫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 손 한번 대는 것이다.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건물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꼭대기 올라간다고 해봐야 안 보여. 네. 그래서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볼 수밖에 없게. 그래서 키가 작지만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게. 그래서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머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른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작게나마 움직여갔던 이야기들이 또 한켠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켠 하나님이 내 작은 움직임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한켠에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우연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해, 우연히 마침 지금 이 순간이 그 우연히의 순간, 그 마침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구체적으로 목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